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4장입니다. 사무엘하 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하 4장 1절에서 12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함을 듣고 손의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하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더라. 브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일찍이 브에롯 사람들이 깃다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거함이더라.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게 되었더라.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을 때 즈음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가 밀을 가지러 온채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 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갚음으로 삼았다.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청년들에게 명령하며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목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아멘. 사울 왕과 그 아들 요나단이 전쟁에서 전사하고 난 다음에 사울 왕의 지도를 받았던 백성들은 사울 왕의 남겨져 있었던 아들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을 왕으로 모십니다. 사실 백성들이 모셨다기보다도 사울 왕의 부하 장수였던 아브넬이라고 하는 군의 실권자죠. 사실상 사울 왕 휘하에서 막강한 힘을 활용하고 있었던 이 아브넬에 의해서 왕이 된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실권은 없는 그냥 이름뿐인 왕이었죠. 이스보셋은. 근데 그 아브넬이 다윗과 평화협정을 체결하러 갔다가 다윗의 부하 장수였던 요압에게 목숨을 잃었죠. 아주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아브넬이 이제 죽었다는 소식이 이스보셋에게 들리자 이스보셋이 이제 낙심을 했다.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함을 듣고 손의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랐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넬에 의해서 이름뿐인 왕으로 임명을 받았더라도 이스보셋은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실권자 아브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스보셋은 아마 말 그대로 맥이 풀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짐작케 하는 표현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면 또 한 번 더 등장을 합니다. 이스보셋이 아주 비극적으로 죽임을 당했죠.
이게 성경에 보면은 바나와 레갑이라고 하는 이 두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참 뜻하지 않은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이스보셋의 모습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 그러면은 침실에 누워서 그가 낮잠을 자고 있었다.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상상을 해보면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브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아마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왕으로서 혹은 이 백성의 지도자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이렇게 낙심을 한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한 나라의 지도자가 낮에 낮잠을 잔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그것은 설명될 수 없는 모습이지요. 네, 성경에서 가끔 낮잠을 잔다는 표현이 나올 때는 그것이 단순히 밤에 자는 잠과 반대되는 낮에 자는 잠이다. 그런 뜻이 아니겠지요. 여러분, 다윗이 한참 전성기였대. 그 우리아의 아내를 통해서 결정적인 인생의 실수를 저지르는 그 사건을 소개하는 성경을 읽어보면 그 성경에서도 다윗은 해가 떠가지고 중천에 있는데 아주 늦게 침상에서 일어나서 이제는 업무를 보러 나옵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가 늦은 시간까지 침상에 머물렀다, 낮잠을 잤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반영해 주는 표현인 거죠.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위기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다가가지를 못하고 오히려 그 마음과 중심이 흐트러졌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성경의 지적입니다. 그렇다고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이 죽은 것이 잘 됐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그런 사건들이 참 많습니다. 사실 아브넬이 죽은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 이스보셋이 죽는 것도 그렇고 아마 다윗이 전체 통합된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장하기 전까지는 나라가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과거에 사울 왕을 따르던 사람들이 여전히 남아있고 사울 왕의 가족들이 남아있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의 통일된 국가라는 개념보다는 12지파가 다 독립돼서 살던 아주 좀 복잡한 상황이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또 군인들끼리 서로 죽고 죽이고 또 왕족이 또 이렇게 암살을 당하고 굉장히 사회가 어수선하고 혼란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이럴수록 하나님을 신뢰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견고하게 다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등장해서 어떤 일들을 만들어가고 또 우리 주변의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우리의 생각과 중심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피시고 인도하시는지 거기에 맞춰야 하는 것이죠. 마치 밤하늘의 별들이 우리 이제 지구에 사는 입장에서 보면은 움직이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움직이는 거지만 아무튼 밤하늘의 별들이 막 움직이지 않습니까? 계절마다 위치가 달라지죠. 그런데 계절이 바뀌어도 달라지지 않는 별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북극성인 거죠. 그리고 옛날에 지금처럼 지도나 나침판들이 이렇게 개발되기 전에 항상 먼 거리를 여행하는 사람들은 그 밤 하늘의 북극성을 중심으로 해서 방향을 잡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다른 모든 별들은 계절에 따라서 위치가 바뀝니다. 그러니까 전에 봤던 그 별을 보고 이번 달에 여행을 한다면 다른 길로 갈 가능성이 있겠지요. 그러나 계절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그 별, 그걸 바라보고 여행을 하면 여름이든 가을이든 겨울이든 어떤 계절에도 어떤 상황에도 우리가 바른 목적지를 향해 갈 수가 있는 법이죠. 지금 다윗이 새로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상하는 이 상황 속에서 굉장히 사회가 혼란스러웠습니다. 아무튼 사람들끼리 죽고 죽이는 일들이 비일비재했고 아마 그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유력한 사람들 중에서는 소위 어느 쪽에 줄을 서야지 내 자신과 우리 가문과 가족이 안전할 수 있을까? 아마 이런 생각을 많이 했을 겁니다. 혼란스러운 상황이니까요.
다윗도 마찬가지 아니었겠습니까? 다윗이 어느 날 갑자기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누가 와가지고는 내가 사울이 죽는 것을 못 보겠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또 어느 날 오늘 여기가 읽었던 이 레갑과 바하나라는 사람은 갑자기 내가 사울의 아들을 죽여서 이렇게 목을 가져왔습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다윗도 혼란스러웠을 것 같아요. 도대체 이런 상황 속에서 이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일인지 아니면 저 사람들 욕심 때문에 일어나는 일인지 다윗도 판단이 쉽지는 않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울의 죽음에서도 그랬고 이 이스보셋의 죽음에서도 다윗이 보여준 그 모습을 보면 다윗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중심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의 죽음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도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사람을 어떻게 너가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라고 꾸중했고 이스보셋을 죽였다고 알려온 이 바하나와 레갑에 대해서도 그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하노니.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 환난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어떻게 너는 사람이 너의 손으로 그것도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목숨을 해할 수가 있느냐라고 크게 꾸중하는 모습을 보면 다윗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윗은 옛날에 아버지 밑에서 막내 아들로 살 때 사무엘 선지자를 만났던 그때 모습이나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이겨서 많은 사람들이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막 지켜 세울 때도 그랬고 그리고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해서 동료들과 함께 오랜 세월을 도망다니면서 광야에서 동굴에서 피하던 시절에도 그랬고 그리고 드디어 이제 유다 왕국의 새로운 지도자로 부상하는 지금 이 시점까지도 다윗의 중심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셨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지켜야 할 신앙의 고백이 있다면 저는 이것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여러 환난 가운데서도 여기까지 나를 지키셨다.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드릴 수 있는 우리 인생의 마지막 신앙의 고백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여러 가지로 어수선합니다. 미국은 이제 새로운 대통령 선출을 앞두고 있고 또 이 사회적으로는 여러 가지 갈등들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 있고 겨울은 다가오는데 또 이 질병은 또 어떤 식으로 번져갈지 알 수가 없고 아무튼 우리의 마음에 이렇게 뭔가 좀 기쁜 소식이 될 만한 것들이 이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건강, 우리 가족, 우리 교회의 미래에 대해서도 참 염려하는 마음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가졌던 이 신앙의 고백으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께서 여러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셨다, 도우셨다, 여기까지 이끌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오늘도 우리 삶의 중심을, 우리 믿음의 기초를 다시 한번 바라보고 바라기는 우리가 섬기는 교회와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의 이끄심과 도우심 속에서 또 내일을 준비하고 또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뭔가 꿈과 희망을 안겨줄 수 있는 그런 복된 나라가 되고 복된 교회가 되도록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그런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마음을 모아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깊이 신뢰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언제나 그랬고 앞으로도 그렇고 자주자주 흔들릴 것입니다. 또 생각지 않았던 여러 어려움들이 우리 귀에 들리기도 할 것입니다. 내 삶에도 여러 가지 변화들이 나타나고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도 미래가 불투명하고 우리 교회는 앞으로 또 어떻게
이 지역에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 또 이렇게 사역해 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이럴수록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집중하십시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께서 여러 환난 가운데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하는 다윗의 고백과 중심으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와 우리 자녀들과 우리 믿음의 가족들의 삶을 견고하게 지켜주시도록 우리 시간 한번 다 같이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